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 건데 우리 재훈 형제가 한번 기대해 줄까요? 고마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새가족 팀이 이렇게 모여서 어, 또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더욱더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얼른 또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5가 6가를 볼 건데요. 5가 6가는 또 감사하게 짧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봐왔겠지만 이번 주에 5가가 신기하게 우리 목사님과 설교 나눴던 또 여러분들 그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 책과 내용이 좀 이렇게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야 되겠죠? 5가입니다. 5가가 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고요. 106페이지. 네. 죄사함의 선포 105페이지죠. 105페이지, 106페이지.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세례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세례. 잠시만요. 저도 좀 세팅을. 자, 아니지. 죄송합니다. 죄사함의 선포고 예수님의 세례인데요. 한번 밑줄을 보면서 아마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조금씩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세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여기 밑줄 한번 꺼볼게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줄을 보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새 본질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다. 요 세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류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회의 세 가지 권세라고 했잖아요. 맞죠? 첫 번째가 말씀을 푸는, 두 번째가 치리하는,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바로 세례였죠. 세례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있을 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아직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회중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받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 죄의 종이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을 벗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세례받는 전날 밤 잠이 안 오더래요. 세례받는 전날 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죄가 많고 연약한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구나.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구나. 그 감격 때문에 잠이 안 왔대. 그리고 저도 어저께 오늘 하율이가 세례 받았거든요. 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권속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구나란 마음에 너무 감격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새 친구들도 세례 받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둘도 못 죽는 둘 떼놓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세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이제는 의지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죠. 군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 세례 받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 말에.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뭐 우리 청년들도 저도 그랬지만 세례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재훈 형제도 그렇고 예은 자매도 그렇고 우리 다솜 자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영권 형제도 그렇지만 이제 점점 교회 중직으로 또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바른 전통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같은 저도 어느 순간 목사님 되고 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세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맞죠?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밑에도 뭐냐면은 친구들과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란 단어가 이 한 바닥에 한 5번, 6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공동체로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례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0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례의 정의입니다. 진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희들 좋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저가 빨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8페이지 제일 윗줄에 볼게요. 세례는 물에 잠김 혹은 씻김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게 저 쭉 얘기해 드릴게요. 세례의 정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활함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옛사람 어떤가? 우리가 가장 첫과로 넘어갔을 때 옛사람은 뭐냐면은 내 중심적 사고였죠. 뭐냐면은 나를 위해 살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My life 아니잖아. 뭐지? 그 질럿이잖아. 뭐지?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죄송합니다. 저 겜돌이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살 거다 했던 게 바뀌는 거죠.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아까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날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뭐냐면은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을 우리 한번 다솜자매가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곧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곧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지금 다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따라오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던 것이다.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다솜자매 아, 진짜 찐은 나왔는데 예. 어떠냐면 이게 보면 사실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세례라는 게 초대교회의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병정이 서 있어 이렇게 서 있고 우리 누구를 부를까? 영권 형제를 불러.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인이십니다 하면 찔러 주겠어. 헐. 근데 만약에 전도사가 나를 불렀어. 소민영 교사, 그 교회 담당자 나와봐. 예수님 너희 주인이십니까? 아니요.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십니다 하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하나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순교당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그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인 거야. 목숨을 건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 교회 당시에 더 세례가 중요했던 거예요.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지. 죽을 각오를. 그래서 엄청나죠. 나도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신앙이 우리까지 흘러왔구나. 그렇게 굳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어떠냐면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하거든. 믿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찍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섬기고 사실 그것도 순교와 다름없어요. 제가 뭐 자꾸 제가 막 어떠냐면 제가 유치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늦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어떠냐면은 화장을 안 하고 오죠. 아, 내가 그래 좀 미안해. 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간을 꼭 지켜라 이걸 정말 저도 막 진짜 혼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난 부드럽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늦지 마세요 얘기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은 화장도 안 하고 오신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안 늦으려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뭐 진짜 막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늦으려면 늦었습니다 하면서 뭐냐면은 근데 너무 귀한 것 같아. 그 마음 자체도. 어떠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우리 청년의 때에는 1분 1초 가까워. 요즘 자기 개발하고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인데 어떠냐면 지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돈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한 재화잖아요. 나를 개발시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가 다를 바 없어요. 이거가 다를 바 없어. 내가 봤을 때. 우리 청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 우리 다손자매 아침에 그 바이올린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잠 깹니다. 약간 몽롱하거든요. 들으면서 잠 깨. 예, 어쨌든 세례라는 건 굉장히 큰 어떤 무게라고 하면 무게가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위해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자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에게 있었던 강한 도전 정신이 새신자들에게도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결심한 한 사람들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라가 아니라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뭐냐면 이게 어떤 내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례를 주게 되면은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은 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것들에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다. 이런 자가 세례를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팁을 한번 읽어볼 건데 팁을 우리 재윤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재윤 형제가 팁을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옛 본질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식을 새신자들이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아마 우리 세 가족 리더들을 아마 그렇게 잘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일단 이거를 쭉 받고 갈게요. 그래도 여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제 컴퓨터가 왜 이렇지?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여기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줄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109페이지 가장 밑에 줄에 세례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우리 혹시 청년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어 읽어본 사람 혹시? 저는 그거 한 번 딱 읽어봤는데 그냥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서 나의 그 팬은 그거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뭐 팬클럽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제자는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110페이지 갈게요. 110페이지. 세례의 상징입니다. 세례의 상징. 10페이지. 세례의 상징. 네, 쭉 읽어드릴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볼까요? 여섯 번째 줄에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는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임을 뜻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전 이 말씀 갖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 그래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어떤 회심의 일련의 과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막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안 느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냐면 요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인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룻기에서 루키 여자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맞죠? 몰랐는데 그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갑자기 예수님이 한 번 더 계시고 막 다른 말이 들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우리와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지 그냥 이러면 계시구나 저러면 안 계시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은 무조건 흔들려요. 어떠냐면 요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삶을 통해 점점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획기적인 변화. 확 뒤집히고 막 뒤집혀야 되잖아. 뭐 딱지도 아니고 막 뒤집어져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만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큰 변화예요. 아시겠죠? 요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을 좀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111페이지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111페이지 제가 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 모습을 버리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멋진 삶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의 종.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우리 새 가족들이 꼭 해야 돼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셔요.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건데 친구들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알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좋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1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12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2페이지 가장 위에 줄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기서 아마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 영권 형제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권 예? 형제. 아, 마이크가 열렸습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노예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제 노예, 제 노예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죄에 빠지고 네네. 그 말 그대로 만약에 죄만 생각하고 죄를 당연하다듯이 짓게 되는 게 아닌가 음, 싶어요. 어떤 죄로 자꾸 가게 된 후 죄를 계속 짓는 모습 맞죠? 예, 네, 그런 것 맞아. 같습니다. 아주 우리 영호 형제 내가 비록 얼굴로 못 봤지만 아주 잘생겼을 거예요. 네, 정말 제 아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떠냐면은 죄에 대한 선택성이 없는 거죠. 맞죠? 죄에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는 거야. 주인이 노예한테 해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계속 선택하게 되는 맞죠?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어떠냐면은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는 이전에 죄에 대한 경량성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경량성 우리 예언자면 알 거예요. 경량성이 뭐냐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걸 경량성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어떠냐면은 죄를 보고 죄로 자꾸 딸려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된 본질, 본성,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그 달콤함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죄로 가득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떠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노예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어. 저항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 하면 바로 가는. 근데 이제 어떠냐면 죄의 노예를 전락시키지 못한다는 건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틀렸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에 내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닌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요거는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 한번 친구들이 아마 새 가족들이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왜 제 노예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어떤 조금 근거한 것들인데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노예라는 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하셨죠? 죄의 노예에서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어떠냐면은 옛날에 죄의 종이라는 건 우리 뭐 우리 다솜 자매가 영훈 형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 그 죄의 종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서 결국 그것에 던져 넣거든요. 사망이라는 곳에. 근데 이제 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뜻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종, 주의 종 돼서 의의 종, 빛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죄의 종에서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아들들. 지금 제 화면이 굉장히 빛나는데 내가 너무 밝게 했나 봐.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아주 빛나게 그 약간 뭐라 말해야 될까요? 그 약간 불 다 켜놓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펜션 같은 데 가면 불 다 켜놓고 막 맛있는 거 먹잖아요. 저기 밖엔 어두운데 우리는 밝고 너무 즐겁잖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의 아들로 고기 먹고 싶네요. 그렇게 하셨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빛의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뭐가 있냐면은 요것도 어떤 신학자들이 세운 이론인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망이 끌고 가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아들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 나가게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 어둠의 종에서 빛의 종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다고 쳐봐요. 죄를 짓고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빛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 같이 살아도 우리 어디로 이동시키실까? 구원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예 존재 공간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여기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우리를 견인해 가셔요. 견인차 알죠? 견인차.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쭉 끌고 가가지고 천국에 쳐넣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빛의 종 때문에 선함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선함.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왜 좀 얘기를 드리냐면은 요거에 대한 정의가 안 되면은 내가 왜 죄의 종이야를 설명하기 힘들어져요. 이럴 수 있거든요. 정말 착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너 죄의 종이야라고 이야기하면은 왜 죄의 종인 줄 몰라. 죄라는 것을 단순하게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라는 건 존재에 대한 문제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이 선이고 여기 죄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이 마귀 사단은 너무 나빠가지고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뭐야? 우리 죄는 사망을 끌고 가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정리가 딱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 옮겨지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견인하에 하나님의 은혜하에 구원으로 가게 되어진다. 근데 그 끌려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의 성품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여기 한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 제일 밑에 한번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 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친구들한테 죄송합니다. 유튜브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 예은자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은자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맞죠?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어, 우리 예은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또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죠. 죄를 죄를 짓는다. 짓고 음,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겠죠. 우리 재훈 형제도 한번 물어볼게요. 재훈 형제, 우리는 또 죄를 지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전에 이 글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짓는 걸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그래서 맞아, 어, 맞아. 네,
죄를 짓고 저도 회개하고 또 다시 또 해이해졌다가 이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를 잘하는 것 같아. 좀 사고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들으면 부끄럽구나. 진짜 부끄러워. 근데 가끔씩 우리 그때 얘기할 때, 우리 차양팀 얘기할 때도 우리 나눔하거든요. 사고가 괜찮아요. 생각하는 것. 그런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냥, 뭐지? 의문을 가지는 건 너무 좋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한번 저도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작년에 저 예전교회 있을 때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혹시 나는 죄를 지을 거다 한번 손 들어보자라고 했어요. 우리 한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다 손드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나도 손들었죠. 내 마음속으로. 나도 죄 지을 것 같다. 손 들었는데,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죄 지을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분명 넘어질 거야. 나는 분명 죄 지을 거야. 이런 확신이야. 근데 맞아. 우리는 죄 지어. 난 죄 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나는 무조건 넘어질 거야. 나는 무조건 안 될 거야. 였지만 이제 어떠냐면, 아니야. 이제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한테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마음이 감격이 돼요. 막 이게 나는 그래 또 괜찮아. 넘어지고 회개하면 돼요. 나는 너무 좋아. 그게 오히려 그게 은혜라.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게 예수님을 100% 누리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딱 말씀 듣고 나가잖아요. 또 이렇게 타고 나면, 이제 예수님 알고 나면은, 난 또 넘어질 거야 이런 마음보다, 아니야, 이제는 이번 주는 참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확신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신으로 나가는데 또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넘어지면.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그런 확신을 살다가 넘어지면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맞죠? 어쩌나 사실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매트리스 같은 건데, 저도 그랬는데,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지 해서 딱 넘어져. 그러면 역시나 난 예언자야. 난 날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데미지는 덜 적을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어떠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절대 짓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정절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했을 때, 그럴 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 어디에서 강해지냐면은 점점 의연해져. 뭐냐면은 죄에 대한 넘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들을 막 우리는 그래 넘어질 줄 알았다 이 마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진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더욱더 크게 알게 되어져요. 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어떠냐면,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한 다다음 주쯤에는 청년들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사람 똑같잖아. 한두 주만 지나면 또 넘어지잖아요. 맞죠?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마음이 저도 힘들었죠. 근데 어떠냐면은, 얼굴이 어두운 게 뭐냐면은, 참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그렇게 또 알게 되고, 또 한편은 뭐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는 나는 꼭 또 분명히 죄에 넘어질 거야. 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죄를 이겨낼 거야.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나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단계, 그 경지로 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럼 죄 지은 사람한테 뭐라 못해. 뭐라 못해. 연약한 사람 보이잖아? 눈물 나. 저 자식도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돼. 눈물 나. 막 기도해 주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어져요. 어떠냐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지체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아니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우리 지체들 되면 죄송합니다. 졸리시죠? 끝나갑니다. 안 졸립니까? 네. 우리 다솜자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 정말 멋지게 싸운 거 챙챙챙챙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이렇게 나아가시고 좋습니다. 여기에 또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세 가지 예가 있는 세 가지 예를 우리 한번 재훈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밑에 여기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책 페이지를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네, 괜찮습니다. 112페이지 제일 밑에 여기부터 113페이지 위에 이게 땡땡 찍혀 있는 거 그거 읽어주세요. 제대로 감사합니다. 펼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재훈 형제 좋아합니다. 내 안에 의로운 본질과 악한 본질이 공존한다고 보는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보는가? 밑에 거도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죄악된 성품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본질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새로운 본질은 변함이 없다. 단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 새로운 본질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못할 뿐이다. 맞죠? 너무 여기 다 넣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넣으라고. 어떠냐면은 그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제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세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에 대한 거. 세례는 완전한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세례 어떤 개념? 세례 보면 유아 세례 주잖아요. 맞죠? 유아 세례, 유아가 뭐 완전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막 밥밖에 모르는데 어떠냐면은 유아 세례는 뭐냐면은 사실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소망하고 주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미리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장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세례를 주는데 근데 정말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직분은 안 줘요. 직분. 세례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 어떤 나아가기도 하는 이들에게 그 결단이 있는 이들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막 펑펑 나타나지 않아도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열매 없는 이들에게 직분은 절대 안 줍니다. 직분이라는 거는 집사, 장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이들.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어떤 결단인을 주지만 그래서 이거 좀 나눠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세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완벽하게 거의 준 예수님, 거의 세미 예수님 이런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 마음의 결단과 열심을 가진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공적으로 하는 거잖아. 다 같이 도와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도와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만 행동은 그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이다. 비록 지금은 죄의 열매가 많으나 의의 본질을 따라 뒷페이지입니다. 의의 본질을 따라 선하고 거룩한 열매가 더욱 풍성하고 많아지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새신자라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너무 희망적인 것 같아. 너무 희망적이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리더들이 잘 봐줘야 돼.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 되겠다 싶으면 아주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네요. 여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114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114페이지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요건 우리가 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6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순수 휴머니즘만 가지고 아프리카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맞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죄의 종이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비록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맞죠? 선행을 해도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옆에 줄 한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뭐냐면은 우리 영권 형제가 오늘 롤 한 판 해야 되겠어. 롤 한 판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롤을 하는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막 해. 근데 자기 열심으로 공부해. 그것보다 영권 형제가 오늘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금요철에 마치면 늘 PC방을 갔었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금요철에 마치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진짜로. 금요철에 마치면 막 은혜 받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제가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인싸가 아니었어. 애들 막 뭐 먹으러 갈 때 잘 못 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 너무 기분 좋은데 잠은 못 자겠고 PC방 가자. 그래서 PC방에서 찬양 들으면서 게임했어. 찬양 듣다가 게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PC방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사실 본질이 바뀐 거죠. 본질이. 아마 그때는 믿음이 약했고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옛 본질이 여전히 있지만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어떠냐면 영광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냐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뭘 먹든 아니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든 게임을 하든 어떠냐면은 내 삶에 주신 예수님이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새신자들은 알려줘야 돼요. 어떤 새신자는 술 먹는 새신자도 있을 줄 몰라요. 술 먹는. 그리고 어떠냐면은 우리 기독교 지성이 아주 큰 분인 뜨거운 감자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찬양 부르고 집에 가다가 친구들을 다 불렀대요. 술 친구들을. 그래서 술을 샀대. 술을 왜 사냐? 내가 오늘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술을 마셨대요. 우리 사고로 이해되지 않지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에 아내한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술 좀 마셨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사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죠.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세요. 우리가 막 어떤 걸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새신자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기쁨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주인 누구인가 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믿으며 밥을 먹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죄를 지었다고 쳐요. 죄 지을 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겠죠. 맞죠? 죄를 범할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면 하잖아요. 그럼 그 죄까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걸 없는 걸로 하죠. 예수님이 그걸 다시 대신 받으세요. 그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삶이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새신자들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하유라 살펴보는 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주인이란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앞에 봤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점검해야 돼요. 너가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죄 지으면 없어져?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가 죄 지어도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의 고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선포하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세례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증거가 있기 전까지 뭐 리더나 직분이나 이런 건 맡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막 세진이가 세례받고 갑자기 저 리더 할래요 이러면 괜찮아. 아직은 좀 더 배우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가 중요해가지고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해볼게. 한 번 더 해볼게. 나 밑에입니다. 나 밑에 한번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밑에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쾌락,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거에서 벗어나는 나 중심적.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다면 충분한 요건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전에 옛날에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창병 앞에서 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처럼.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 볼게요.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 재윤 형제 너무 하시고, 재윤 형제가 일본 화면에서 내 자꾸 부르게 되네. 우리 그러면 영곤 형, 예은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이요. 즉이에요? 네, 즉, 네. 즉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 맞죠. 아주 본질적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부분. 이 요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몇 번 읽은지 모르겠어요. 예은참이 책 잘 골랐어요. 책 잘 골랐어. 제가 고른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군지 몰라도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고르셨어요. 진짜요? 너무 잘했습니다. 맞죠.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 이것들 만약에 어떤 연약에 빠져 있는 자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내 생각에는 우리 다손자면 의지가 강할 것 같아. 아침마다 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어떤 너무 좋지만 조금 함정이 뭐냐면은 잘못하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면은 딱딱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회복이 너무 힘들어. 다손자매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겨 돼요. 어떠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부드러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웃어줄 수 있어요. 아유, 그렇냐. 나도 그렇다 임마. 주님 의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인데 너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어? 이런 얘기 갑자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우리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 있었는데 유아 세례도 받기 전에 죽었다고 쳐요. 그럼 뭐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어떠냐면은 생각해 보자. 예수님 봐봐.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우리 힘을 주시는 분인데 매몰차게 지옥으로 보내셨을까? 내가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 성품이 좋으신 그 쉼을 얻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쉬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메인 되는 건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들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보다 훨씬 가볍고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9시가 잠시만요. 하유라 왜? 하유 한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세례 받았지요, 하율이? 아, 하율이? 귀여워. 안녕하세요. 빠빠이. 야, 하율이 가 이제. 어, 아니 하율이가 자꾸 방문 똑똑똑똑 이렇게 해가지고. 하율이 가. 네,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거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한 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많이 뺐어요. 할 말들을 더 많이 빼고 했는데 와 그래 우리 다솜자매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네?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왜 6가까지 저한테 이런, 내달릴까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전도사님? 아니 다솜자매 솔직하니까. 아니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면 우리 6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6가도 다 해놓긴 했는데 하면은 9시 반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짐 빼버리면 힘드니까 우리 영권 형제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떤 거요? 아직 안 듣고 있었어? 우리 다음 주에 네.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6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또 저희가 그 이제 그러면 3주 정도 할 수 있겠네요. 하면은 제가 한과 한번 다음 주 갈 수 있으면 한 3과 해볼게요. 안 될 거예요. 3가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할 수 있으면 2가 정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할 건데 우리 한번 몇 가지 한 2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리더들 우리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좋은 것을 좀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이 새 가족 이 책을 통해서 또 공과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새 가족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해 달라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굳이 안 켜셔도 돼요. 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 리더들 얼마나 귀한지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리더들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 그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마음의 기쁨과 또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주께서 그 은혜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냅니다. 또 마음을 냅니다. 피곤한 중에 모여서 함께합니다. 그 내일 아침에 깰 때에 주께서 푹 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리더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짧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늘 우리 리더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입술에 해야 할 말들 그 입술에 주님의 말들을 담아주셔서 그 말들로 기쁨으로 사역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말을 듣는 우리 새 가족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열매를 볼 때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은 자매가 마무리 기도해 줄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리더들 함께 모여서 새 가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이 배운 바를 또 익혀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네, 아버지 우리가 새 가족을 교육할 때에 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 열정이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공부한 것들 잘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쉬시고 넷플릭스 보고 좀 쉬고 하세요. 오늘 너무 거룩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영원 형제도 들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감사합니다.